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학창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목적으로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100m 달리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장면 중에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장면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발선입니다. 출발 직전은요, 굉장히 고요합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그 자체는요, 동적이지 않아요. 마치 정지 화면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정적인 그 순간에 출발선에 딱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심장 박동은요, 계속 쿵당쿵당 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출발선이 주는 기대감도 있지만 출발선이 주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늦은 출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질주할 때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 기대와 두려움, 이 감정이 공존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는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주의 현실들을 싹 한번 돌아보면 절망과 두려움에 동시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결국 2021년 이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와 상반된 현실로 인한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내면에는 아직 이 두려움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1년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탁월한 문화와 문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은요,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확신했던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알았던 자고 그 약속을 확신했던 자입니다. 우리 어디서 할 수 있죠? 민수기에서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적인 문제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보고했을 때 누구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언약적 관점에서 능히 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여호수아의 감정 상태가 어땠다고요?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자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동시에 모두 존재한다? 두려움도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알고 언약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직장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모세와의 비교에서 오는 위축감이었습니다. 모세는 일단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이런 자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한마디로 뭐죠? 모세는 비교 불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언터처블입니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절 가만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배경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향해서 완전 넘사벽을 딱 느끼는 겁니다. 위축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불안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탁월한 모세에게서조차 대들던 완악한 자들이었거든요. 모세도 감당하기 힘든 백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한낱 애송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세에게 대들던 그 백성들이 과연 자신의 리더십에 제대로 순종할 것인가라는 불안함이 그에게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 7족속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공 상태의 땅에 무혈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전쟁을 벌여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7족속은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훈련된 군대도 조직화되어 있었고 이방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니 지금 언약을 알고 있고 언약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 자신에게는 유리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 약속을 알고 있었고 확신도 남달랐지만 막상 가나안에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이 막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모세는 죽고요. 자신이 리더가 됐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 딱 서니까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에 허락하신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한 기대도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약속을 붙들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과 직장의 현실을 딱 마주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외부적인 상황을 다 떠나서, 다 차치하고서 떠나서 내 자신의 수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전문 지식과 경험도 부족한 것 같고 그 정도의 큰 그릇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두렵고 확 위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1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상황도 만만치가 않고 내 수준도 그저 그런 겁니다. 제 마음에도요, 어제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2021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는 막 설레이면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제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큰 교회들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역자 비교하게 되고 다른 목회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훔쳐보고 어느 교회는 뭐 하나 이렇게 보다 보고 자꾸 이렇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들을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위축되는 마음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자, 성구역신 예배 드린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상황 때문에 그냥 마음이 확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언약을 알고 있고요, 언약을 확신했던 자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솔루션을 주셨을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너무나도 허무하게요, 오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만을 반복하십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6절 한번 보세요. 밑줄 그어놓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또 밑줄 그어놓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그 철병거 수천 대를 이렇게 떡 안겨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넘치는 식량을 이렇게 좀 안겨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위로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수백만 불을 딱 이렇게 캐시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 성경책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거기 여러분들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주었노니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셔야죠. 동사의 시제는 한국어 시제로 뭐로 느껴지세요? 뭔가 완료로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완료형 맞습니다. 원어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러한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도 아니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디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요,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조건은 불충분해 보여요.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여호수아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조건의 불충분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처지와 수준과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하신 그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결국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갔어요. 이삭도 가버립니다. 야곱도 없어졌어요. 지금 심지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얼마 전에 확인한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CEO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들을 마음 다해 지지해주는 가족마저 떠날지라도 우리들은 담대함을 놓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들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 권력과 권위를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성취는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 직장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업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때문에 뭐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요? 누구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2021년에 이 출발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빛과 소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상황과 조건이 절망적이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뭐였죠? 언약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막을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책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핵심이 뭐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맥을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 봐봐. 모세를 통해서 벌어졌던 이 엄청난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 나라 바사의 왕, 그 고레스 아시죠?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던가요? 이스라엘 포로의 기환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 당시 탁월했던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민족이 제일 탁월해요? 애굽 따라갈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기에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했던, 화려한 문명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도 없었던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는 세상적 탁월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한 자래요. 근거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다 상실한 듯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조이며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요, 80세 나이가 들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항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주장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예전에 애굽의 왕자 시절만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은 다 노인네가 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라는 것과 똑같죠.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모세 아니다. 야, 아니야. 너 그래도 넌 말 잘하는 편이야. 야, 그래도 너 왕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봐. 남들보다는 네가 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그래도 네가 좀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모세에게 있는 어떠한 조그만 탁월함을 건드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마디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건 맞아. 그래, 너 잘 봤어. 그래, 너 말 잘 못해. 너 부족하고 못난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어려워 보이는 출애굽의 그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함께하심. 우리가 2021년 출발선에서 새로운 직장, 사업, 학교, 공동체,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할 사명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어요. 알고 있고 언약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웠다고요.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한번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 중에 유숙하게 되죠. 그때 무슨 꿈을 꾸나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길가에서 받습니다. 길가에서 꿈꾸다가. 자, 그런데 그 약속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결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우리도 약속을 받았고요. 사업에 대한 약속, 직장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안한 이 야곱에게 주신 처방은 뭐였을까요? 물질적인 그 무엇을 더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이었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그런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국 감당해야 되는 그 치열한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핵심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 수많은 일들의 핵심을 뭘로 보세요? 모세와 여호와의 수준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핵심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수준을 보면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하나는 잘하는 것 같다가 뭐 하나는 보면 이렇게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이나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역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못해서, 또 다른 집사님과 같이 재정도 없어서, 아니면 학벌도 부족해서, 또 그만한 실력도 없어서 등등의 사정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내 수준이 안 돼서, 상황이 여의치 안 돼서 두려워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있지만 자꾸 상황을 보다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키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도 자신의 도덕적 수준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수준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임재로 인해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의 왕성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요, 사실 막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고 기대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 딱 서서 말씀을 잡고 출발선에 서서 주위를 좀 몇 번 돌아보니까 온통 어려운 상황들만 보이는 거예요.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나의 형편없는 모습과 부족한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점점 기대와 확신은 줄어들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자꾸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고 출발선의 긴장감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찾지 마. 알아. 나도 너희 수준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발 너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그리고 성취될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그 담대함의 근거를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조건의 불충분함 속에서 출발한 2021년이라고 생각되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위축되었다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장 근원적 담대함이 회복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